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조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서두에 좀 말씀을 전하고요.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단일왕국에다가 불멸왕국이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때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가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것 거예요.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복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서는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세워서 되도록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좀 지연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냐면 결국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목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대하기 전에, 새로운 목자를 기대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23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가?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화가 있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남유다의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은 지금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살피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있는 목자들은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는 거죠. 돌보지 않는 목자들. 어떤 게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누구를 기르는 목자에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다시 말하면 1절에 있는 목자하고 같은 목자일까요? 다른 목자일까요? 같은 목자일 거예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너희가 내 양떼를 어떻게 하며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양떼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덧붙인 게 단어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돌보는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있던 목자들은 자기들이 악한 목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설령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분명하게 양떼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양떼를 흩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남유다의 백성들이 만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목자들은 되도록 만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자를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만났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인 바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만났던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제사장 바수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장을 보십시오.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과 고난에 대해 예언을 계속하던 예레미야는 제사장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지파 소속이었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제사장 족속에서 나온 그 제사장 지파가 지금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는 장면인데 20장 2절부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밀사립이라 하시느니라.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에레미야가 여러분 남유다가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악행에서 돌이키며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이 되는데 에레미야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박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서 에레미야를 체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의 총감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요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뭐냐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제사 드리는 일 외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교육시키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바수울이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성전의 타락을 막는 사람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독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잡아들였다고요? 에레미야를 잡아들인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면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사람의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운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가둡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갇혀서 맞고 박해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거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박해를 받는 거다? 저 제사장 바수에게 박해를 받는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의 목에서 이 나무 고랑을 풀어주고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좀 요즘 애들이 잘 쓰는 말로 앞에 길자를 쉽게 붙여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계망심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조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풀어준 거죠.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수홀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주냐면 마골 밀사빔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바수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골 밀사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너로 인해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을 가리킨 선지자로 섰기, 제사장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 목자로 섰기 때문에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무엇이 임한다고요? 사방에 두려움이 임한다. 그게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까지,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오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수올이 왜 이렇게 바뀐다고요? 6절.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너의 모든 친구들과 이 유다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목자는 무엇까지 말하는 사람이다? 복만을 이야기하는 목자는 진정한 목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문제점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반대의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돌이키지 않아도 이 세상이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목자들, 제사장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무엇만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고 우리가 율법책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외적이 침투해 오더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씁니다. 달고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성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만 전해주는 목자가 결코 좋은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향으로 달려간 길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망해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좋은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왕이라는 개념보다는 의로운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왕의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만난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정의이시다는 뜻이에요. 시드기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둘러싸게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운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예반하고 다른 생각을 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서 이 시드기야를 지금 어떻게 한다?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2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왕을 만났을까? 그들 위해 세워졌던 시드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리라 하니. 여러분 21장 1절에 아까 20장 1절에 기록되었던 그 바수올이라는 사람과 21장 1절에 기록되어진 바수올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동일 인물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바수올이 에레미야를 가두었을 때 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어려움을 주니까 지금 시드기야라는 왕이 에레미야에게 사람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에레미야를 받겠던 바수올과 또 다른 제사장 한 사람 더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시드기야는 자신을 둘러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20장에 예레미야를 받게 했던 바수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도움이 요청이 합당한 것입니까? 불합리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는
이방인의 왕의 손에 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돈만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어떤 대답이 오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을 싸우는 데에서는 너희 손의 무게를 내가 들이는데 모아드리라. 그리고 5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누구의 손에 붙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로운 왕이었을까요? 정의로운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왕이었을까요? 지혜가 있는 왕이 아니었다는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와에는 정의라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때 어떤 소문을 듣냐면 두 눈이 뽑힙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어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죠.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왕은 이름만 여호와라는 정의라는 뜻을 가졌지 정의를 행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 위해 세웠던 목자들 실패했다. 내가 너희들 위해 세웠던 왕이 실패했다. 그러므로 내가 열기를 원한다. 새로운 목자를 세우기를 원한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23장 보십시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목자들만 만났는데 이제는 그런 목자들을 내가 세우지 않겠다. 새로운 목자들을 세울 텐데 어떤 목자들이냐? 그 목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세워지면 그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다시는 놀라거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굴까요? 예.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광원에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목자들을 그런 거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목자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간 목자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있는 그 모멸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립감, 그 모든 것들을 인간 목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간 목자들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인간. 그렇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놀라운 거, 두려운 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다 실패했다.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할 사람은 다윗 가운데서 나온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백성들을 구원줄 것이다. 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과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의와 정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야 될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가져온 이유로 인간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기 기준을 알고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 분이 계시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신에서 인간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삼각형에 올리기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신앙을 하나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지만 엇갈리는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그리고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